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들을 위하여 아들을 제물로 삼으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제물 되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 가슴은 독생자 주셨건만 인간들 부족하다 원망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자신을 주셨건만 사람들 부인하며 욕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 가슴은 독생자 주셨건만 인간들 부족하다 원망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도 축복으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참 많은 것들을 때로는 제약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주일날은 교회를 와야 되고 코로나의 위험한데도 마스크 끼고 예배하면서 이렇게 우리는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따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복과 은혜도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받은 은혜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포기하고 손해보는 것과 비교해보면 이것을 감히 저울 줄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큰 차이점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십자가 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슬람교회의 자료를 보면은 그들이 쿠란이라고 하죠. 이 쿠란에 대해서 예수를 믿으라는 얘기가 나오고 예수님의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에 관한 얘기도 나오고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적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귀한 선지자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쿠란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도망쳤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고 도망쳤다. 십자가 사건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냅니다. 힌두교 사람들은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 죽는 것은, 죽음을 받아들인 것은, 다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자기에게 닥친 죽음을 그냥 받아들여야지.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더니 그게 무슨 소리냐. 아버지여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절주하고 죽음을 거부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참 합당치가 않다 하면서 기독교를 배척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 묻은 십자가에서 우리 근데 그 피 묻은 십자가를 가장 소중한 진리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해서 교회는 사실은 사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어떤 시기냐 하면 부활절 때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 때까지 40일의 시간을 자기의 마음과 영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한 시간으로 살아가는 주간이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사순절 첫 주간이에요. 그런데 이 코로나가 모든 걸 다 집어삼켜가지고 우리는 성탄절도 모르고, 지금 김성남 권사님이 헌금하셨는데 성탄 헌금이 오늘 나왔어요. 성탄절도 우리는 예배를 제대로 마음이 불안해서 못 오신 분도 계시고, 송구영신 예배도 그렇고 신년 예배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코로나에 함몰되어 가지고 절기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순절 동안 사람들은 절제의 생활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을 금식하기도 하고, 사순절 동안 어떤 사람은, 저 같은 사람 살찐 거, 단 거 좋아하잖아요. 초콜릿, 서양 사람들은 초콜릿을 금식하겠다. 나는 사순절 동안 초콜릿을 먹지 않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나는 커피를 절제하겠다. 담배 피는 사람은 사순절 동안만이라도 난 담배를 안 피워보겠다. 자신의 생활을 절제합니다. 요즘은 또 인터넷이 아주 발달해 있으니까 사순절 동안만이라도 나 유튜브 그거 좀 덜 보겠다. 그렇게 자신을 절제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렇게 해서 40일 동안을 그렇게 보내면서 부활을 맞이하는데 왜 그렇게 맞이하려고 하냐. 따라합시다. 십자가와 눈높이가 맞아지려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 매달린 그 자리에 그 눈높이가 딱 맞춰지면요, 그 십자가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을 쏟아지는 거예요. 십자가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들이 담겨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기적과 이사를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니까 선지자를 만나면 너는 무슨 표적을 행하느냐, 무슨 이적을 행하느냐, 이런 것들을 자꾸 요구를 합니다. 헬라 사람들은 필로소피, 지혜자들이 많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그런 지혜자들이 많아서 철학적인 도리를 구합니다. 도가 뭐냐, 진리가 뭐냐 이런 것들을 질문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학문의 세계가 열어주지 못하는 것을 피 묻은 십자가가 열어주고, 기자와 이적과 표적이 못하는 것을 피 묻은 십자가가 열어나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은총 속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도의 첫 번째 의미는 공의입니다. 뭐라고요? 공의.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라는 것입니다. 나이 10살 때는 제 얼굴에 이렇게 여드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잘생긴 사람이 참 부러웠습니다. 여드름 없는 사람들. 그리고 친구 중에 너무 재능이 많은 친구를 옆에 둬가지고 그 친구 옆에서 괜히 작아지는 거예요. 키는 저보다 한참 작은데 배구하면은 붕 떠서 스파이크를 팍 넣습니다. 그림을 그리는데 그냥 펜을 들고 축축축축 그리면은 그냥 그림이 돼요. 저는 뭘 하나 그리려면 자를 대가지고 콤파스를 대가지고 그려야 되는데 그 친구는 칼 가지고 그냥 슥슥슥슥 하면은 그냥 도안을 막 만들어냅니다. 굉장히 재능이 뛰어나고 음악도 잘해서 기타 잘 치고 교회에서 너무너무 같은 동기였는데 너무너무 일을 잘하고 그러니까 저는 옆에서 그 친구 그냥 도와주는 일을, 섬기는 일을 주로 많이 했어요. 10살 때는 10살 때까지, 열몇 살 때, 20살 때까지 그 친구가 참 부러웠습니다.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대학을 들어가 보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부럽습니다. 영어 잘하는 애가 부럽고. 그리고 30대쯤 이래 돼가지고 이제 생활 전선에 부딪혀 보기 시작합니다. 돈 없는 전사 세월을 보내보니까 목사도 먹고 살아야 되더만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이 참 부럽습니다. 나이 40대는 참 솔직한 말로 돈 있는 사람 부럽습니다. 그런데 나이 50점 넘어가니까 인생이 좀 보이기 시작해요. 인생이 좀 보이기 시작하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 따라서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둔다. 인생은 참 희한하게도 그렇게 재능이 많았던 그 친구, 자기 인생 팔자를 고쳐보려고 신학을 하면서 독일 가서 박사학위 받고, 독일 박사가 갖기 어렵습니다. 독일 가서 박사학위 받고 목사로서 그냥 그 꽃길을 한번 걸어보고 싶어서 자기 따나 박사학위 받고 한국에 들어와서 신학 교수 자리를 노리고 몇 번 시도하다가 안 되니까 포기하고 캐나다 가서 목회를 합니다. 작년에 들어왔는데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이 이빨이 다 내려앉은 거예요. 캐나다에서 이빨 치료하면은 3천만 원 정도 든대요. 근데 이민 목회하는 사람들 위해서 서울에서 어떤 장로님이 저렴하게 해주는 코스가 있어서 거기 와서 이빨 6개인가 7개를 그냥 하고서 그래 들어가더라고요. 그 친구를 보면서 자기 인생을 풀어보려고 나름 몸부림을 치는 그 친구. 그렇게 인생이 그게 다 끝은 아니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열매를 주시겠지만은 제 보기에는 그렇게 부러운 마음이 하나도 안 생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봅니다. 교회 성도들도 봅니다. 그런데 참 내린 결론은 뭐냐? 사람은 심은 대로 뭐한다? 거둔다. 인생은 참 미안하게도 그가 심어놓은 것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좋은 밭에 잘 심읍시다. 지금부터라도 잘 심읍시다. 우리는 언제나 좋은 꿈을 꾸기 원하고 좋은 인생을 살기 원하지만은 그러나 오늘 하는 행색을 보면 자신의 본성을 따라서 말 한마디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마음씀 하나하나부터 시작해서 그 사소한 것들, 심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외면해 버려요. 그 과거에 심은 것은 오늘을 만들고 오늘 심은 것은 내일을 또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잘 심고 잘 거두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0이 되니까 사람들이 보이는데 교회의 직분자들도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인생 잘 심은 사람들은 그 자녀대에서라도 하나님의 풀어주심의 역사가 다르더라. 그래서 그 하나님이 참 공의로우시다. 근데 그 공의로우시다는 것이 어떤 사람은 뿌듯뿌듯 야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니까 내 인생을 풀어가실 거야.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니까 나는 반드시 천국에 갈 거야.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니까 나는 대박을 맞을 것이다. 오석권 사님 그런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우리에게는 굉장한 절망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나의 인생에는 절망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내는 장소입니다. 할렐루야. 죄를 지은 사람은 저 십자가에 매달린 그 사람처럼 죽임을 당하는 곳,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인생의 모든 저주가 다 떨어진 곳, 죽음의 처절한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한 젊은 남자의 여정이 아니라 그 여정 안에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 쏟아진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공의의 자리예요. 두 번째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말해줍니다. 뭘 말해준다고요? 온전한 사랑. 그렇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살리시려고 당신의 아들에게 인간의 모든 죄들, 오고 가는 모든 인류의 죄악들을 다 거기 짊어지게 하시고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 십자가 안에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무슨 죄를 지었든지 용서해 주시고 무슨 아픔이 있든지 치료해 주시고 무슨 원수의 괴롭힘이 있든지 간에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자리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실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난 위대한 하나님의 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이 피 묻은 십자가의 진리는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주님은 마지막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케켈케스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장사할 때 전표 몇 번 테이블에 뭘 먹었고 하는 그 전표를 돈 다 치르고 나면 가운데 모서리 하나 박아놓고 거기다가 콱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지불했다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형벌은 예수님이 다 받으시고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준 용서와 자비와 은총의 역사를 모두 온전히 허락하시는 역사의 자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십자가의 도에서 이루신 은혜에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 이 진리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십자가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 영광은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뭘 베풀어 준다고요? 구원의 은혜. 사망을 주님이 당하셨으니 지옥은 주님이 가시니 우리에게는 천국길을 가는 은총의 역사가 주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십자가의 그 길을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은 뭐냐? 회복의 영광입니다. 무슨 영광이요? 회복의 영광. 우리는 죄악 중에서 태어나고 죄 가운데 자라나고 그러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는 사단으로부터 수많은 공격들을 받은 채로 우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에 그런 속에 살아가니까 자기 인생에 제대로 된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의 은총 속에서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저는 한 주간에 김노기 목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이렇게 참 많이 들었어요. 그분이 간증하시는데 그분이 치유사에 간 사람의 한 사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한 젊은 목사님이 찾아왔는데 교회를 개척교회를 하면서 참 어렵게 목회하시는 분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상담을 하고 목회에 대한 상담을 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김노기 목사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 치료가 필요하다. 그의 아버지와 관계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와 어땠는지 묻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분이 얼굴이 확 안색이 가면서 자기의 아버지 얘기를 어렵게 합니다. 자기 아버지는 어렸을 때 자기를 밧줄에 묶어놓고 그렇게 많이 팼던 거예요. 많이 때리고 너무 많이 때려서 아버지는 정말 이렇게 사이가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 쭉 해나가니까 아버지가 임종을 맞이하면서 너는 내 제사도 안 지내줄 거잖아 이러더니 이 큰아들인 자기한테 유산을 하나도 안 물려주고 둘째 자기 동생한테 다 물려주고는 그냥 돌아가셨대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가 20년이 되었는데 그 뒤로 아버지 산소에 가본 적도 없고 아버지 형제 간에 만난 적도 없고 그냥 완전히 남이 돼서 그렇게 살아온 자기 인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노기 목사님 그 얘기 다 듣고서 그러시냐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니까 당신의 마음속에 그 미워하는 아버지 그거 내려놓고 용서했으면 좋겠다. 아버지 돌아가셨는데요. 20년이 됐는데요. 그래 돌아가신 분 살아오지 못하지만은 그 며칠 동안에 말미를 줄 테니까 아버지 산소에 가서 아버지 살아있다 생각하고 아버지한테 할 말 나면 다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 안에서 나는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용서를 한번 선포해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아버지 산소에 가서 참 감개가 온갖 생각이 다 떠오릅니다. 어린 적 두들겨 맞던 생각부터 집안에 쫓겨나서 예수 믿는다는 것부터 쫓겨나가지고 재산 하나 못 받은 것 때문에 한스러운 마음도 들고 그런데 어쨌든 아버지 산소에 가서 이런저런 얘기합니다. 아버지 그때 왜 그러셨냐고 아버지 그때 그럴 수가 있냐고 마음에 울분을 치워오르는 거 다 얘기하고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저도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내고 집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내려온 거죠. 내려왔는데 며칠이 지나고 난 뒤에 생전에 연락 안 하고 지냈던 동생이 전화가 왔습니다. 동생이 전화 와서 그럽니다. 형님, 제가 전에는 너무 철이 없어가지고 아버지가 그래 말씀하신다고 내가 다 그냥 챙기고 형님한테는 한 푼도 안 드렸는데 내가 참 잘못한 생각했습니다. 제가 너무 철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러더니 형님한테 아버지가 남겨준 재산을 형님 분깃을 제가 따로 떼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만 했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은총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 십자가에서
저절한 저주는 주님이 다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회복의 영광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회복이 어떤 사람에게는 지독한 가난에서 해결받는 은총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중간 질병에서부터 나음을 입는 은혜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원수가 되었던 사람들과 다시 회복이 되어져서 친구로 지내고 가족이 회복되는 아름다운 역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십자가의 도는 그 은혜의 깊이, 얕게 들어가면 구원의 은혜지만 깊이 들어가면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면요, 더 깊이 들어가면 십자가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사단 마귀의 빼앗긴 것들을 되찾는 정복의 역사로 나가는 것입니다. 뭘로 나간다고요? 정복으로. 여러분, 그런데 정복의 역사로 나가면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해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 마귀를 쫓아내고 싸워 이기고 괴면해내고 승리하면서 원수에게 빼앗겼던 것, 또 원수 때문에 우리가 받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되찾는 역사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보혈의 그 능력 안에서 우리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동안에 십자가와 눈높이를 맞출 때입니다. 뭐 할 때라고요? 십자가와 눈높이를 맞출 때입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죄송합니다. 청소하시면 죄송하지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이 물을 흘려받으려고 하면 물하고 높이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와 같이 피 묻은 십자가와 눈높이를 맞추어야 합니다. 그 눈높이를 맞추는 것은 돈이 없으나 있거나 상관이 없어요. 인생길이 잘 열려도 마음을 낮추면 십자가와 눈높이가 맞추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 고달파야 그의 마음이 낮아지는, 복음의 역사를 보면 복음은 항상 많은 경우에 가장 어렵고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은혜로 다가옵니다. 로마의 10대 황제의 박해를 받으면서 초대교회는 십자가와 눈높이를 맞추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는 은혜가 가득히 채워지니까 그 다음 풀어지는 거예요. 풀어져서 전 로마를 복음화하고 전 유럽을 복음하는 은총의 역사에 쓰임받았습니다. 우리나라도요, 일제의 36년 기간이나 해방되고 6.25 전쟁의 그 참혹한 시간을 지나갈 때 그 낮아지는 그 시간 안에서 십자가와 눈높이를 맞추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요, 그 시간이 지나서 1964년도부터 경제개발 500년 대에 가고 마을마다 교회를 세우고 이 민족을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사는 민족으로 이만큼 세워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지금 많이 느슨해 있잖아요. 사순절 기간 동안 피 묻은 십자가와 눈높이를 맞추는 그 시간으로 보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내 영혼이 천국 가는 아름다운 준비의 시간으로 하나님을 사용하실 거예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예비하신 아름다운 복을 받는 그 준비의 시간으로 하나님 사용하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이 내 안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은혜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이렇게 세워놓고 보면 십자가는 더하기입니다. 뭐하기라고요? 더하기. 그래서 사람과 사람을 더해 주시고 물질을 더해 주시고
십자가는 영생을 더하여 주시고 그래서 더하는 은총을 주시는 것. 마치. 근데 십자가는요. 등에 질면 주면 곱하기입니다. 뭐라고요? 곱하기. 여러분 곱하기는요. 1 더하기 2는 2입니다. 1 곱하기 2는요. 그것도 2죠. 1 더하기 4는요. 5입니다. 1 곱하기 4는요. 1에 곱하면 다 그런데 그죠? 2 더하기 4는요. 2 더하기 4는 6이에요. 2 곱하기 4는요. 8이 됩니다. 곱하기와 더하기는 세마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때로는 십자가를 자기의 사명처럼 짊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곱하기의 인생을 막 허락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십자가의 도가 가슴에 인처럼 새겨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 속에 쏟아집니다. 저주는 주님이 받으시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수치는 주님에게 넘어가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써야 될 가시멜류관은 그분이 다 짊어지시고 우리에게는 의의 멜류관, 생명의 멜류관, 영광의 멜류관을 세우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사망은 주님에게 다 넘어가고 예수님의 그 풍성한 성령이 주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에 상한 모든 육체의 아픔들은 주님에게 채찍에 맞으심으로 주님에게 다 넘어가고 우리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도 허락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딱 한 가지의 조건입니다. 피 묻은 십자가와 뭐가 해야 된다? 눈높이가 맞아야 합니다. 뭐가 돼야 된다고요? 눈높이가 맞아야 됩니다. 이 낮아짐의 시간 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이런 일도 안 되고 저런 일도 잘 안 되는 이 어려운 시간 동안에 피 묻은 십자가와 눈높이를 맞추는 그 시간으로 보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눈높이가 맞은 자에게 그 보혈 안에 주시는 구원의 역사도 주시고 회복의 역사도 주시고 그리고 정복의 역사도 그의 인생에 허락하여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낮아진 시간 속에서 자기 나름의 세워보려고 몸부림치는 그 세움들은요, 노력들은요,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성을 지키는 자의 수고가 파수꾼의 그 경성함이 헛되고 여호와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도 헛되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의 집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부러지고 그가 수고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부어져서 그의 인생과 삶의 자리 안에 하나님이 새롭게 부으시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이야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맞추는 여정은요,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배 생활을 잘 하셔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예배 생활. 찬양하고 예배하는 생활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새벽마다 나오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수요일 기도회 시간에 나오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교회 나올 수 없어서 인터넷으로 좋습니다. 인터넷으로 그냥 뭘 듣는 거, 설교 한 편 듣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고 마음에 새길 때 그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문두드리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문 두드리시는데요. 거기에 좀 더 적극적인 반응을 하고서 눈을 활짝 열어서 끼면요. 주님이 우리 속에 쑥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어가서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예?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교제 안에서 구원의 눈이 깊어지고 회복의 역사로 넘어가는 인생이 회복되어진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원수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는 정복의 역사가 그의 인생 가운데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중생할 때에 그에게 성령이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들어오신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뭘 삼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이 자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권세라는 말은 익수시아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자녀의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머무르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면서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좀 더 깊이 들어갈 때 자녀의 권세는 성령의 능력으로 바뀌는 거예요. 뭘로 바뀐다고요? 이 사람 접박합시다. 당신에게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굶겨 죽이지 않으시고 이때마다 이끌어 가시고 도우시는 역사를 허락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피 묻은 십자가 의지에서 더 깊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 자녀의 권세가 익수시아의 권세가 두나미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는 빼앗긴 것들을 되찾는 능력과 원수에게 다시 빼앗기지 않는 전투할 수 있는 영적인 용사로 세워지는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익수시아와 두나미스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 묻은 십자가와 눈높이를 맞추는 꾸준한 믿음의 여정 안에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풀어가는 주님의 역사인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짤도 만져주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때로는 광야를 걷게 하십니다. 그 광야를 걸으면서 낮아짐의 시간 속에서 십자가로 눈높이가 맞추어지면 하나님의 자녀를 가지고 있는 이 권세가 두나미스 성령의 능력으로 바뀌어서 그의 가나안을 아름답게 살아내는 은혜가 부어집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머리 위에서 비둘기같이 이렇게 임하십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냅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누가복음 4장에는 말합니다. 따라서 성령의 능력으로 광야에서 나오시더라.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성령의 인도함으로 광야에 들어가서 성령의 능력으로 광야에서 나오시더라. 주님은 성령의 이끄심 받아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익수시아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사람으로 광야를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광야의 시간 속에서 주님은요 예수님조차도 성령의 능력이 바뀌는 거예요. 능력으로 이게 익수시아가 두나미스 권세로 바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아름다운 비밀의 역사가 십자가의 아름다운 종의 역사가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 권세를 가지고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막힌 것을 뚫어내시고 삶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의 복주심의 역사를 정복해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함께 이 사순절의 일정들을 교회가 하는 특별한 행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 중에서 특별한 시간을 가질 수 없지만은 정규적인 예배와 기도의 시간 속에서 이 사순절 피 묻은 십자가의 진리들을 나누게 될 겁니다.
함께 나누면서 부활의 그 영광이 우리 인생을 펼쳐가는 아름다운 역사에 동참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피 묻은 십자가의 진리 앞에 우리가 서야 됨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죄를 속하여서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인생의 세기를 열어주시는 주의 영광이 또한 함께하기를 간청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예수 안에서 온전한 승리가 성광의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십자가의 영광과 십자가의 그 존귀함이 주의 백성들 속에 온전히 이루어져서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며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며 무엇을 원수에게 빼앗겼든지 다시 되찾는 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십자가의 도에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회복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정복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그 십자가의 진리 앞에 마음을 낮추어 다가서기 원하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